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읽어주십시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가 우리 주 세상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날 가지고 것을 예배하고 이는 많은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곧 이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배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2월에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던 말씀을 잠깐 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아담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사세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섬기도록, 그것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그 목적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 목적과 사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성취감이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나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과 이 목적은 우리 가족과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 야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 목적.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는 만났지만 특별히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어요. 교제도 나누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만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주님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거지요. 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깨졌고, 그리고 5번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고, 그리고 절망이고, 그리고 실패감이었어요. 실패.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의 꿈. 자, 보십시오. 오늘 19절하고 20절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자마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아마 이 여인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다른 것은 다 망가져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그 이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런 열망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가난함이 있었던 겁니다. 삶의 실패와 그리고 좌절 속에서 목마름이 생기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상처난 마음과 공허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죠. 광야 40년 동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예배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셔서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모든 배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셨다고 하는 사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목장 예배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예배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레.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히브리어를 배우셨어요. 뭐라고요? 야레.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 또는 하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샤하, 하와. 오늘 여러분들이 유식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들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샤하, 하와, 이것은 뭐냐면 입맞추다, 입맞추다.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입맞추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진하게 사랑하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예배하면서.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예배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식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바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사역팀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 설립사님들을 세운 것, 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자체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예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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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그 전에 23절에 보면 2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의 예배,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의 예배인데 실은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육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성다대가 어디에 섰나, 찬양대가 무슨 색깔을 입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다 쏟다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전통적인 예배인가, 현대적인 예배인가? 야, 우리 탁구만 합창교회는 어떤 스타일의 예배인가? 오늘은 찬양이 몇 곡을 했는가?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예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지만 그러나 영의 예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의미보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디에부터 시작됐죠?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 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의 예배. 찬양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어떤 물이죠? 성령의 물, 성령의 물.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마치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마시듯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 두 번째는 진리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예배는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 정직함. 진리라고 하는 뜻이 정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는 가면을 안 쓰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가면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안 힘든 척, 마음에 너무나 심한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는 척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 만약에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가 꽉 감추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디 나가서 걷다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팔꿈치나 무릎에 까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당장 가서 소독할 거, 그리고 밴드에이드 붙일 거 붙이고, 좀 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911 불러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상처는 밴데이로 다 붙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람들 말에 휩싸이지 마라. 주님이 위로하시고, 큰 상처 받았으면 하나님은 치료의 왕성을 비추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야 돼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 부르짖으면, 시간이 지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냥 감정적으로 후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셨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거리와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예배인가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간은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급했어요. 이분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조급했는데 동생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죠? 자기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짤바닥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좀 야속해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좀 명령해서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것도 참 지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야 너희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많은 일로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해도 돼. 분주한 그 마르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것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진리. 여러분 마리아가 진리의 예배를 드린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그 주님의 발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예배지.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 직장 가운데서 그대로 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이 세상의 법도를 잘 지키고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만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가 상처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제가 그랬죠? 예배는 입맞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이 큰 계명을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합동하나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어둠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원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내가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받은 백성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고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날마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교회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